여기에 우리가 당연히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선택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답을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 저는 그거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선택받으셨는지 안 받았는지 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아니고요,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에요. 저는 그저 여러분과 동일한 양 중에 하나로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일 뿐입니다. 저는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자신만이 내가 정말 선택받은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답이 바로 2절 후반부에 있는 그리스도론과 선택론을 연결할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2절 후반부를 보면서 내가 과연 선택받은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구절은요, 그리스도론을 나타내는 계시로서 예수님의 직분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직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선택을 받았나 받지 않았나를 풀어줄 수 있는 그 열쇠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본문의 만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파세스 사르코스로서 구원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모든 인간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라고 번역된 헬라어 엑소우시아는요, 예수님의 왕권과 주권, 죄의 사면권과 귀신 축사권, 병 고치는 신유권과 심판권 등을 나타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자와 불신자, 동서와 고금, 빈부와 귀천, 남녀와 요소를 불문하고요, 모든 사람들 위해 왕의 왕으로서 군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왕권과 주권, 죄의 사면권과 귀신 축사권, 병 고치는 신유권과 심판권 등을 그 누구에게도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론과 선택론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는 사실은 내가 알겠는데 그것이 내가 선택을 받았나 받지 아니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제가 이 질문에 답하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선택론을 말하는 2절 초반부와 그리스도론을 말하는 2절 후반부가 하시려고 라는 접속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뭐라고요?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시려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히나는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 사람이 선택을 받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실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만왕의 왕 되심과 만유의 주 되시며 우리가 선택받고 영생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된다는 뜻도 됩니다. 자,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말을 조금만 달려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택론과 그리스도로는 그렇게 연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주어지기 위하여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 따라오는 그 열매가 있는데 예수님을 인정할 때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일개의 몫으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그저 역사의 한 인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을 그저 12명의 선생 랍비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로마의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의 인간으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인정하긴 인정하되 뭐라고 인정하냐면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갖고 계시며 모든 심판권과 통치권을 갖고 계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서 인정하고 그 권세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선택되어져 예수님께 선물로 주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왕되심과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확증시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만 더 할게요.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으로 계신 분이 누구죠?
정말로 솔직히 한번 내 삶을 뒤돌아봅시다. 내가 내 하루하루를 살 때, 우리가 교회에 있지 않고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어떠한 분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계신 분이 누구죠? 정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물질이, 권세가 내 속에서 나를 통치하고 있습니까? 진짜 선택되어진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나귀와도 같습니다. 주께서 이리 가자 하면 그리 가요. 주께서 잠시 쉬자 하면 쉽니다. 주님께서 좌하라 하면 좌하고 우하라 하면 우합니다. 왜? 그 삶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구원자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분은 구원자여 동시에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 찬란한 빛이 보여요. 빛으로 옷을 입고 계시고요,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시고요, 입에서 양날검이 나오시고요, 발은 단련한 주석과 같은 그런 강력한 발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서 제 삶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만들어진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왕되심과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서 선택되어졌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인정하면 되지 왕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괜히 인생 힘들게 살지 말아라. 주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 라고 외쳐댑니다. 이들은 자유주의 학풍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서 왕이신 예수님께 대한 복종과 충성심이 없이도 예수님을 그저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구원을 확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던 그분께서는 원래부터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주인으로서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든 만들지 않던 그분은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신분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분들은 선택받은 사람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선택받은 것을 확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주 충격적인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라.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계시록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증언은요,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지금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신분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은 물론 그분의 존함까지도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지셨냐면 나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라고 이름을 지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분만이 아니라 그분의 존함까지도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던 모시지 아니하던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분의 통치는 무궁하며 그분의 주권은 온 세상을 덮고요, 그분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가득합니다. 그분은 누가 뭐래도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확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그들의 삶 속에서 선택되어졌다는 것을 확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에 있는 말씀만 더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시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구절을 보면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과 함께 있는 자들만이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개의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가 아니라,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일개의 예수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름받은 자들이요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전 제가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수님을 찬양할 때 여기 있는 엘파소 제일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거기서도 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 삶 속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주인으로서 좌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들과 내가 있는 장소가 주님께서 나더러 있으라고 한 것이며 주님께서 나보고 하라고 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돼요. 어떠한 결정 하나하나를 만들 때, 내가 발언을 하나하나 할 때, 손님을 맞이할 때, 내 아내를 대할 때, 무엇을 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든지 항상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이것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게 당신께서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일입니까?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그것을 관철해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선택론과 그리스도론이 연결되어짐으로써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시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선택하신 백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천국도 천사도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예수님을 위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창조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서 높여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증거가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또 뭐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이요 주인으로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자 하시면 가고요, 서자 하면 서는 삶, 그분께서 우하자 하시면 우하고 좌하자 하면 좌하는 삶, 그분께서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고요, 안아주라 하면 안아주고 감싸주라 하면 감싸주는 삶.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참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나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리주욕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선택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요, 여러분의 삶 속에 거울처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여러분, 그럼 주님께 그냥 무릎 꿇으시면 돼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시계추를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고 선택받은 사람들을 인치기 위하여 두루두루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 두드리십시오. 주님께 외치시고요,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난 당신을 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서 섬기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한다고 섬겨질 수 없어요. 주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계시하야지만 그렇게 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하세요. 주님, 난 아직 주님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당신은 아직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 요구하십시오. 계속 두드리시고요, 계속 찾으시고요, 계속 요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며 찾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을 찾는데, 우리가 정말 생명을 다하여 당신을 찾는데 계시 안 해주실 리가 없죠. 그렇다면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확증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감사하세요. 정말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벌레보다도 못한 나를 택하사 예수님께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이는 우리의 공로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거저받은 것이니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서 끝까지 높여드리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그분을 그분답게 높여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할게요.